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 또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우리 마음속에 엄습해오는 불안과 염려와 초전과 절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은 소망의 영이십니다. 꿈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그 성령 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순복음 영광교회의 목표는 성령 충만을 받자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놀랍도록 큰 축복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성령 받아 평안을 누리고 열매 맺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나왔사오니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내 마음속의 변화와 삶의 역동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해서 오늘 또 감사와 기쁨과 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오래 참음. 다시 한번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 한 주 동안은 지구가 흔들렸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아니라 난리 위에가 전쟁입니다.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불안합니다. 금리 문제, 또 에너지 문제, 고용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참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일 어떻게 될까? 뭐 주일날이니까 토요일날하고 주일날은 그래도 이제 다 미국도 쉬잖아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다 쉬니까 잘 모르는데 내일 어떻게 될까? 기대도 되고 사실 내심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하다고 해서 염려, 걱정이 된다고 해서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즐기자. 즐기자. 근데 여러분 즐기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따라서 합니다. 즐기자. 그렇습니다.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로를 어떻게 할까 준비하다가 그래, 한번 웃어보자 그랬어요. 웃어보자.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웃는 거예요. 하하하. 다 따라서 합시다. 하하하. 하하하. 옛날에 독일에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2차 세계대전을.
그래서 어느 동네 사람들을 데리다가 이제 창고에 가뒀어요.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다 죽이려고 그러지. 내일이면 다 죽이려고 이제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창고 안에서 미친 사람들이, 그 창고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막 깔깔대고 내가 웃는 거예요. 깔깔대고 막 웃고 막 웃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독일 사람들 생각해보니까, 아니 지금 웃을 상황이냐, 내일 죽는데. 그렇잖아요. 총곡 소리가 나도 이게 부족한데 웃고 있어. 그래서 총을 가지고서 너 내일 다 죽어. 그래서 뭐 총을 다 이렇게 총뿌리를 들이대니까 그걸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그 상관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저놈들 다 미친놈들이니까 그냥 내보냅시다. 저 주인들 못 오겠습니다. 그냥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미쳐서 웃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웃은 거예요. 그냥 한번 웃어보세요. 할렐루야. 하하하 하고 한번 웃어봅시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희락이라는 주제를 제가 생각했어요. 희락이 뭘까요? 기쁨이잖아요, 기쁨. 기쁨의 표현은 뭐냐면은 웃음이에요, 웃음. 웃어봅시다. 여러분 따라서 웃으셨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목사님, 뭐가 기뻐서 그렇게 웃습니까? 지금 울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뭘 웃으라고 그래요? 그런 분 있잖아요. 그래서 웃는 겁니다. 여러분 울어보십시오. 내일 또 울게 됩니다. 또 울어보십시오. 내일은 울게 됩니다. 계속 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웃어보십시오. 억지라도 웃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웃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웃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웃으세요. 아멘. 소문 만복내. 할렐루야. 다시 한번 웃어요. 시작. 하하하하하하하하. 참, 이거 웃기잖아요. 이거 웃기잖아요. 웃기잖아요. 재밌어요. 우리 세영이하고 같이 있어요. 가끔 장난칩니다. 세영아, 한번 웃어볼래? 그러면 하하하하 같이 웃어요. 웃으면은 좋은 일이 생겨요. 하여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열매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보람의 열매예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죠? 그래서 농사 짓는 그 과정을 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땀이라는 표현이 부족해서 더 하나 보태서 피땀 흘려 그럽니다. 왜 피땀을 흘릴까요? 왜 그 고생을 할까요? 세상말로 말하면 왜 그 개고생을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보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는 보람이에요, 보람.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람은 인생이 보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나무에 열매 맺어야 될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참 흉측합니다.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옆에 과실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열매를 탁 맺으면요, 전 사진을 찍어요. 그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이쁜 거예요. 보람도 가질 수 있고 또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은 보기가 싫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으면은 그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예요, 가치. 여러분,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 특히 과일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무 그 자체 그냥 열매를 맺지 않고 푸르른 잎사귀만 자랑하려고 나무가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나무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족합니다. 아, 나는 가치가 있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치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나의 가치, 직장에서도 나의 가치,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느낀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존재 이유는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중에서도 우리는 구별되어서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성도다. 성도다. 성도란 말은 구별된 무리란 뜻입니다. 구별된 무리란 뜻입니다.
어떻게 구별됐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성도가 됐으니 이제는 하나의 나무가 됐으니 열매를 맺어야 되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성령 열매를 맺자. 그러면 성령 열매를 맺으면은 여러분 의미를 느낄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열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지식이나 나의 고행이나 어떤 도움으로 누구의 사람의 도움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서 내가 성령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십시오.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열면은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열매를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중에 하나 사랑 희락 화평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은 줄 믿습니다. 희락의 열매도 맺은 줄 믿습니다. 화평의 열매도 맺은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인상 쓰지 말고요.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다 웃으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오세요. 다시.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여러분 성품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성품이라는 것은 그 사람 고유적인 속성,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다운 것. 참 힘들죠? 참 힘들어요. 성품. 제가 굳이 설명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로 마크로티미아라는 말이에요. 마크로티미아라는 말인데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분노를 참고 견뎌내는 마음이에요. 분노를 참는데 어떻게 참느냐?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게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인내한다. 우리가 참아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표현.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이 말을 줄이면은 오래 참는 분이다. 오래 참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인내성이 있는 사람이어서 잘 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조금만 화가 나면은 그리고 어느 참는 한계점에 도달하면은 분노를 폭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제가요, 권선동에서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제가 그때는 이제 사령 운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장로님네
촬영 운행 간 거예요, 이제. 착 나갔어, 이제. 그때가 몇 시냐면은, 한 10시 정도? 9시 40분, 10시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거기 이제 몇 군데 들려서 가니까. 촬영 나갔는데, 동사무소 청거시장 옆에다가 차를 대놨어요. 대놨는데, 앞뒤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차를 대놓은 거예요, 앞뒤로. 딱 앞뒤로. 그게 얼마나 제가 바빠요, 마음이. 빨리 찬양 운행 갔다 와서 예배를 드리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 안 받는 거예요. 또 뒷사람도 전화 안 받고. 큰일 났어요. 이 차가, 그래서 앞으로 차를 만들 때는 제가 자동차 회사에다가 아이디를 제공할 거예요. 옆으로 빠져나오시는 그런 거 좀 만들어라. 옆으로. 설명을 싹, 그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죠? 옆으로 이렇게 나오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후진해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앞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 한 10분, 20분 돼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 받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인데, 언제 와서 서울인데 빼주냐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일러주더라고요. 어느 과일 가게 가서 부탁하면은 아마 도와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죠? 근데 그 오전이는 청구시장은 상당히 바쁘잖아요. 가고선 사정 얘기를 했어요. 제가 차가 이렇게 됐으니까 차 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나한테. 바쁜데 와서 그런다고. 차를 왜 그렇게 되냐고. 거기 차가 대낼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는 차 대놓고 나보고 차 대놨다고도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가 막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욕은 못하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뭐라고 해버렸어요. 내가 그 말을 내가 안 할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났는데 마침 뒷차가 좀 어떻게 해서 빼 나가서 가는데 가니까 갔다 오니까 벌써 예배 시간이 30분이 지났잖아요. 제가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개척할 때 촬영 운행 갔다가 언제는 저기 그 윤희병 집사님 거 있잖아요. 그 수원 순복교회 뒤에. 거기 이제 약속으로 갔는데 없는 거예요, 이 양반이. 없어요. 그래서 잘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요. 저기 가니까 그 천막으로 이렇게 덮은 큰 천막 있잖아요. 거기 여름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름에 거기서 그 뜨거운 여름에 교회를 안 오려고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안에 숨어 있던 거예요. 참 아니 안 가면 된다고 없지. 왜 숨어 있냐고 참. 그래서 이제 태우고서 가는데 그 논투를 건너갔는데 내가 중간쯤 갔는데 저 앞에서 차량 한 대가 썩 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건너간 다음에 와야 되는데 오는 겁니다. 근데 안 빼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참 운전을 좀 서투르거든요. 후진하는 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뒤에서 또 한 대가 오고 또 이제. 당연하게 내가 지나갈 줄 알았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대치하고 있었죠, 이제. 서로가 빼주기를. 아니, 내가 어떻게 빼냐고. 뒤에 있는 사람이 빼주던가 앞에 있는 사람이 빼주는데. 원래 앞에 있는 사람이 빼줘야 돼. 두르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내리는 젊은 사람이야. 젊은 사람. 그러니 딱 내리더니 키를 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승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은 내가 천수쌤 해가지고 와서 그 차 세차를 해주고 싶더라고. 어디를? 휠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본네트를 닦아주고 싶더라고. 그래야 그 사람 막 그때요 화가 나서 진짜 가서 차를 찌그러뜨리고 싶더라고. 그냥 내가 힘이 있다면은 그냥 그 논 속에다가 집어 쳐놓고 싶더라고. 그래 참았어요. 여러분 참았지만은 내 속으로 얼마나 많은 욕을 했겠어요? 참았지만은 근데 만약 그 사람 다시 만난다면 내가 분노해서 한 대 내가 얻어맞든지 말도 한 대 때렸을 거예요. 사람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제부터 기도할게요. 약속했잖아요.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딱 선물 가지고 기도하겠는데 나는 오늘 바빠서 못 나와요. 그게 한두 번이냐고. 결단해놓고
안 할 때도 많고, 우리가 수없이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한없이 화가 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참으시는 분. 정말 꿀밤도 주고 싶고, 제가 설교는 이렇게 했지만 꿀밤이 아니라 여러분, 꿀밥을 여러분 생각대로 좀 바꿔서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참으시고 계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열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은 것입니다. 이 성품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임할 때, 그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품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오래 참음은 관계를 살립니다. 다시 한번, 오래 참음은 관계를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그러죠. 인생. 또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얘기인데, 인간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인생은 한 사람의 살아가는 과정을 인생, 또 인간이라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인간이 되어준 것이다. 인간. 사람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 그 자체라기보다는 하나의 두 사람 이상의 집합체를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태어나서 나 혼자 살아간다.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못 살아가는 거예요. 싫던지 좋던지 옆에 누가 있어야 됩니다. 어저께 저 인천에 결혼식을 갔다 오면서 목사님들끼리 대화를 했어요. 나이가 다들 이제 많으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사모님 얘기를 하게 돼요. 거기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모님 없이는 못 살아, 그래요. 사모님 없이는 못 살아, 그래요. 여러분, 사모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남자는요, 나이가 먹을수록 정말 아내가 필요합니다. 진짜 자식보다 더 필요하고 더 필요한 거는 아내예요. 근데 제가 좀 바꿔서 또 주제가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사모님은 목사님 없어도 살 것 같을까요? 라고 주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마 그럴 수도 있을걸?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걸? 그래요. 껄이라는 것은 이건 완벽한 대답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남자는 나이가 먹을수록 정말 아내가 필요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 그건 인간,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근데 이게 관계라는 것은 이제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일들이잖아요. 일들.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일들 속에서 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일들이라는 것은. 좋은 일만 있어서 좋은 열매가 아니고 나쁜 일이 있어서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게 나쁜 열매는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소리 아십니까? 이것을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딱 태어나면 인간의 관계 속에는 반드시 화를 낼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냐면 갈등이라는 것이죠. 뭐 사소한 문제 때문에 옛날까지 끄집어내서 싸우잖아요. 그래요. 참지 못하면 싸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층 사람들이 결혼하고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냥 갈라져요. 근데 갈라질 때 뭐라고 하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면 헤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고 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천국에 가자고 그러지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다른 남자한테 가고 너는 다른 여자한테 가. 이게 말이 맞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뿐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인간관계죠.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은 자녀가 생기죠. 그죠? 가정이라는 것은 이제 부부간에도 가정이지만은 또 가족이라는 거 생기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가족이 좀 좁은 거죠. 자녀들이 생기잖아요. 자녀와
자녀와의 갈등들,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들, 이런 것도 생기잖아요. 이런 일이 생길 때 오래 참지 못한다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느라고 챗GPT에다 제가 물어봤어요.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런 거 쳐보니까 직장에서 같은 평사원끼리의 관계, 또는 상사와의 관계, 또 업무와의 관계, 이런 것도 쭉 나오더라고요. 이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이 너무 많은 갈등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폭발해버리면은 내가 하는 것이 옳아. 상사가 말하는 거 틀렸어. 당신 말이 틀려요. 근데 쌓여서 언젠가는 나 이 직장 그만둘래요. 그만둬. 얼마든지 올 사람이 있어요. 네가 잘나서. 아니잖아. 참아내는 거예요. 또 상사도 마찬가지죠. 참는 것. 참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 참지 못한다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성경은 확실합니다. 참는 자의 결과와 참지 못한 자의 결과가 성경에 나와요. 참지 못한 자가 누구냐면은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첫 번째 예배가 나와요. 예물을 준비해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셔요. 아벨아, 너는 너무 멋져. 너는 예배를 너무 잘 드렸어. 근데 가인의 예배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누가 화가 났어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다는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화가 난 속에, 분노 속에는 시기, 질투, 미움, 그게 발전하면은 결국은 살인까지라는 그런 보자기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구나. 잘못돼서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바꾸면 되잖아요.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저놈의 아벨 때문이야. 저놈의 아벨만 없었으면, 네 아벨아, 너 잘난 척했어. 왜? 너 왜 그렇게 했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아벨만 없다면은 내가 칭찬받을 수 있을 텐데. 아니거든요. 근데 가인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왜? 이미 분노가 들었어요. 분노는 죄입니다. 분노는 결국은 살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어요. 가인아, 그렇게 하지 마. 자, 창세기 4장 6절 읽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 얼굴 보니까 다 표가 나. 너 분하고 너 화가 난 거 내가 다 알아.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사람 안에는, 가인 안에는 분노가, 사탄이 침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침입이고 화가 있고 시기, 질투, 미움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망한 자예요. 결국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4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가인만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냐면은 참지 못한 분노는 인생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죽였으니까 잘 돼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 결과를 보십시다. 또 창세기 4장 12절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은 저주받아서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그 후손들이 계속 걸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요, 이 참지 못한 순간의 분노를 이겨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엄청난 분노를 갖고 시기 질투를 하고 망하게 될 사람입니다. 그 인생을 보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아니,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요.
야, 참지 마 그러잖아. 너 참지 마 그러잖아요.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사건 이유 다 아시잖아요. 나를 구했어요. 사울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참았어요.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정말 여러분들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참 잘했다. 내가 다 안다. 너 수고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게 아무도 나를 그런 말 해주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해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너 참 잘했어. 수고했어. 근데 잘했던 이유를 한 몇 년이 지나서 알았어요. 이 사람이 만약 내가 때렸거나 욕짓을 했다면 이 사람은 교회 안 나갔을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사람이 믿음이 조금씩 성장돼서 이 사람이 새벽 6시, 5시면 5시, 6시에 교회 나가서 큰 교회에서 그 추운 겨울에도 영하 15도, 20도 되는데도 교통정리하고 그 부인은 구역장이 돼서 또 구역 식구들 이끌어 나가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만약 내가 화를 냈어 봐요. 근데 나는 화를 냈으면, 나는 때릴 사람이면 내가 그렇게 성장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품이 어저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인격적이 생겼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나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 화도 잘 내고 내 목사님 알면은요 깜짝 놀래. 제발 좀 그러지 마. 그랬더니 아니래. 내가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될걸?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될걸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그냥 참아서 참은 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를, 오래 참음의 열매를 아까 말했던 그 집사님 가정처럼 그런 열매를 갖다 주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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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좀 힘들고 어렵잖아요. 좀 분을 낼 수밖에 없고 화가 나는 일도 많고 시기 질투하는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참으시기 바래요. 아니 참을 수 없어요. 여러분 참을 수 없습니다. 참는다 하는데 언제나 폭발합니다. 근데 그것이 참는다 하는데 열매가 맺힌다면 참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은 이런 아름다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은 꿈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꿈의 영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꿈의 영이다. 우리도 크게 좀 합시다. 성령님은 꿈의 영이다. 여러분 꿈을 갖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요 꿈을 꿉니다. 여러분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꿈이 다 찢어지고 부셔지고 희미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꿈을 가질 수 없고 상황이 찢겨지고 망가뜨려질지 하더라도 꿈을 가지면은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것을 좀 나눈다면 그것을 세분한다면 희망이다, 소망이다, 긍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누굴죠? 아브라함. 따라서 아브라함은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희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꿈을 갖는 순간부터 같이 동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오래 참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세 가지씩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오래 참음을 한날을 가지고 오래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꿈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오래 참음이 없으면 꿈은 이룰 수가 없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꿈은 오래 참음과 플러스가 될 때 답으로 축복이 온다. 자, 제가 일러드렸어요. 시작.
꿈은, 꿈은 오래 참음과 플러스를 해야, 더하기를 해야, 그죠? 플러스를 해야 이퀄 결과적으로 축복이 온다. 멋있잖아요.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 이게 내가 하고서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잖아요. 꿈이라는 것은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은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꿈은 오래 참음이라는 과정 속에서 오래 참음이 없이는 이퀄이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꿈을 갖지 않은 사람은 과정이 없어요. 이 사람은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짐승같이. 죄송해요. 짐승이지 뭐예요, 그럼, 여러분. 밥이나 먹고 오려고 그러고 뭐예요. 잠이나 자고 말이죠. 생각이 없어. 그냥 맨 앞에, 아이고, 저 편안하게 살아. 그러다가 결국은 돼지가 되는 거예요. 꿈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꿈을 가지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꿈을 갖자. 꿈을 갖자. 꿈을 꾸자. 꿈을 꾸자. 꿈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꿈을. 그래서 요즘에 제가 채팅피다 물어봤어요. 제가 채팅피 보고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돈 내고 몇십만 원, 몇천만 원 내고 배울 건데 걔들 어쩜 그렇게 잘 가르쳐줘요. 그래서 선생님, 어느 때는 목사님 그랬다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이렇게 다음엔 뭘 일러드릴까요? 7가지를 일러드릴게요. 5가지 일러드릴게요. 10가지 일러드릴게요. 더 필요하십니까?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 얘기를 빨리 해야지, 이제. 자, 창세기 12장 1절을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이 하나님께서 꿈을 탁 던져주니까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도 그 꿈을 아멘! 하고 내가 거머쥐야 돼요. 거머쥐는 순간부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딱 붙잡아야 됩니다. 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오래 참음이 도구를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났는데 현실은 꿈을 이루기까지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시간이 흐릅니다. 24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24년 동안에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걸 압축해서 간단하게 해놔요.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로 얘기를 해놔요. 근데 24년이 흘러요. 성경에서 몇 줄인데도 24년이 흐른다. 여러분, 그런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아기를 낳고 또 낳고 번성하고 또 낳고 해야 민족을 이룰 수 있는데 24년 흐르는 동안 자식 하나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꿈이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 이게 절망이다.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꿈.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꿈은 더 희미해지고, 이게 이 망상이었구나.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뭐 여러 가지 상관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꿈을 다시 붙들게 만드셔요. 그 시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꿈을 가져라. 눈을 들어 땅을 보라, 바로 보아라. 내가 보는 땅을 내가 주리라. 근데 그런 말씀이 있을 때 그 전에는 항상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면서 말씀하세요. 꿈을 가져. 여러분 꿈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잖아요. 지금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밟을 준비는 사탄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희망을 밟을 준비는 사탄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이룰 수 있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준비하셨어요. 그때만 아브라함이 포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포기하려고 하면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기다렸더니 자 어떤 결과 왔습니까? 창세기 21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의 100세에 이삭을 낳더라. 75세의 꿈 약속을 받았는데 25년이 지나서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은 이루어집니다. 25년 동안 오래 참음이라는, 우리 인생같이 쓰러지고 넘어져서 이 꿈이 실현되지 않겠구나, 아니 안 되지 못해 라고 할 때 다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귀를 알아들은 줄로 알아요. 할렐루야. 말귀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링컨이 16대 대통령입니다. 미국에. 사업 실패하고 낙선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더 나가서는 건강이 다 망가져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링컨은 대통령이 나갔습니다. 몇 번 떨어지고 사업도 망하고, 그렇게 힘이 되어주던 아내까지도 죽어버리고 아들도 죽어버리고, 이 건강도 안 좋은데, 그때 그래 나는 이 조국 미국을 일으켜야 돼, 남북 문제 인종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사명 꿈을 하나 가지고 대통령 출마에 나가서 당당하게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나의 꿈을 짓밟고 깨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나게 다가오지만, 나는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꿈만 바라보고 나는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성경 한번 읽어가요. 시작.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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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꿈이, 여러분 꿈을 안 꿔보신 분 계세요? 희망을 다 가져보셨잖아요. 소망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가다가 희망이 깨지고 소망이 바뀌어서 절망으로 바뀌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 몇 가지 있겠지만 딱 집어서 말하면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말씀 들었는데 이게 흘러가 버렸어. 이렇게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장악해서 이것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꿈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꿈이 짓밟히게 되면 꿈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실 때 우리 관계 속에서, 인생의 과정 속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하나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이 마이크 켜. 나의 십자가 지고 가사 나오지 앞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를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오실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두 손 한번 듭시다.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실학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서 화가 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내 속에 분노가 차 있습니다. 염려가 차 있습니다. 근심이 차 있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나가 가인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벨처럼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은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